뿐이고 뿐이고 여기 있어도 당신뿐이고 저기 있어도 당신뿐이고 뿐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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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있어도 당신뿐이고 돈 없어도 당신뿐이고 뿐이고 뿐이고 뿐이고. 예, 반갑습니다. 오늘 또 웃음의 자리인 여러분을 반갑게 환영합니다. 예, 아침에 웃음은 건강을 불러오고, 점심에 웃음은 화목을 불러오고, 저녁에 웃음은 하루의 피로를 싹 날려버립니다. 날마다 웃으며 건강에 활기차게 사세요.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사랑하세요. 항상 웃으며 사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또 율동을 하나 배워야 될 건데, 자, 율동 준비됐나요? 준비하면은 야! 이라는 거예요. 율동 준비, 야! 예, 오늘은 어떤 거냐면요, 독도는 우리 땅을 하겠어요. 자, 내가 시범을 보여줄게. 천천히 할 때 따라서 하세요. 자, 보세요. 이게 하나, 둘, 셋, 넷. 스치고, 스치고. 하나, 둘, 셋, 넷. 망치 박어, 망치 박어, 망치 박어. 하나, 둘, 셋, 넷.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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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 이게 뭐냐면은 독도는 우리 땅이에요. 독도는 우리 땅. 한번 해보겠어요. 자, 시작.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200리 외로운 섬 하나 새들의 고향. 그 누가 아무리 자기의 땅이나 우겨도 독도는 우리 땅. 탕탕탕 탕탕탕. 예. 자, 한번 더 해보겠어요. 자, 봅시다. 시작.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200리 외로운 섬 하나 새들의 고향. 그 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나 우겨도 독도는 우리 땅. 탕탕탕 탕탕탕. 한 번 더, 한 번 더.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200리 외로운 섬 하나 새들의 고향. 그 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 우겨도 독도는 우리 땅. 탕탕탕 탕탕탕. 예, 이 뭐예요? 이게 망치로 박는 거는 독도에다가 우리의 말뚝을, 우리가 말뚝 바꾸는 우리 말뚝. 그리고 저 사람들이 자기네 땅을 하니까 탕탕탕 총을 쏘아버린 거라. 예, 반갑습니다. 오늘 또 웃음의 자리 나왔으니 마음껏 웃으면서 시간 내기를 원합니다. 예, 생생정보에서 보았는데요, 암 말기 환자가 나서는 비밀 창구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 집에 들어왔는데, 아니 뭐 그냥 거실을 보니까 평상시나 똑같아. 아니 뭐 일반 집인데 비밀 창고 어디냐고. 안방이 있어요. 안방에 가보니까 그냥 일반 집 잠자는 곳이라. 그 이제 비밀 창고는 어디냐고 물어보니까 오늘 비밀 창고는 저기 작은 방입니다 그러는 거라. 그러니까 비밀 창고 이제 MC가 카메라도 작은 방 갔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러더니 이 아줌매가 이게 이제 내 암 말기 환자를 치료한 이게 비밀 창고라는 거라. 아니 뭐 이렇게 취급하다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러니까네 그 아줌마가 방 가운데 앉으더니 아하하하하하 에헤헤헤헤 오호호호호호 오호호호호 박장대사 웃는 거라. 아, 이게 무슨 뜻이냐니까네, 요 방에는 웃음방이래. 웃음방. 그래서 여기만 들어오면은 넋을 잃고 에헤헤헤헤 오호호호 장시간 동안 기진맥할 때까지 웃은다는 거야. 하루에 수시로 이 방에 들어와서 계속 웃었더니 말기암이 싹 치료받았다는 거예요. 예, 웃음은 암덩어리가 떨어집니다.
웃으면 우울증, 불면증이 치료됩니다. 웃으면 근심 걱정이 싹 해결됩니다. 예, 웃을 때에 우리의 어려운 생활 환경들이 확 날려버리고 힐링하며 신바람 나게 남은 인생 여정 속에 좋은 일이 나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답답해라. 이거 일단 벗고. 예, 오늘 또 제가 또한 나는 자연이다 앞전 주에 보니까 이 70대 여자분이 이렇게 사업을 해서 돈을 잘 벌었대요. 근데 어느 날 몸 이상에 가봤더니 암이라는 거예요. 뭐 림프종 이제 좀 위험하다네. 그런데 의사가 하는 말이 이제 치료 받아 좀 좋아졌는데 스트레스 받으면 재발하는데 재발하면은 죽습니다. 그러는 게라. 인간은 죽음 앞에 천하장사도 무너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안 받는 방법이 뭐냐 계속 고민해 보니까 산속에 들어가는 게라. 이 영감하고 한 집에 살면은 싸울 일이 있을 것이고 그냥 영감은 그냥 집에 있어라 하고 자기는 보따리를 싸질머지고 산속에 들어와서 어느 초원집을 하나 이렇게 좀 리모델링 해가지고 거기서 생활한 지가 6년 됐다 그래요. 6년 돼가지고 깨끗이 나았다는 거예요. 왜냐니까 혼자 이분은 보니까 70대 여자분인데 옷을 하루에 여러 차례 갈아입는데야. 그냥 잘 때 잠옷 입었겠죠. 아침에 푹 들어간 옷이 있고 아침에 그러니까 이제 나와서 이렇게 짐승들 밥 줄 때 입은 옷이 있고 또한 산에 올라가는 옷이 있고 또 운동하는 옷이 있고 이런저런 옷들이 그냥 수십 벌이 있더라고 방에가. 그래서 계속 갈아입는데 그러면 하루에 빨래 몇 번 하냐니까 두 번. 아침 저녁으로 빨래하는 게 일이라 그냥 계속 갈아입고 빨고 갈아입고 빨고. 근데 거기는 이제 세제를 사용 안 해요. 맑은 물이니까 산골짜기에 그냥 이렇게 물을 이제 주물러서 씻어가지고 그냥 넣는데 그렇게 자연이 좋다. 이 뭐예요? 우리가 모든 것은 스트레스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으면 치료가 돼. 그래서 제가 웃기려고 별바둥 다 치는데 여러분은 헤이 그거 갖고 내가 웃을 줄 아냐? 웃겨봐라 이러겠어. 그거 안 되는 게라. 그냥 조금만 웃겨도 깔깔깔깔 웃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좋다는 거예요. 우리 웃을 때 옛날 말도 있잖아요. 배삼룡, 구봉서, 이기동 땅딸이 나와가지고 막 웃기면서 그 제목이 뭐예요? 웃으면 복이 와요. 참 그때 동네 텔레비 한 대밖에 없어가지고 저 밤만 되면 그 집에 마당에 앉아서 텔레비 본다고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웃을 일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디로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웃고 사랑받고 나가도 사랑받고 들어와도 사랑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웃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름에는 더우니까 선풍기를 틀죠. 에어컨 튼다고요? 에어컨 틀기 전에 이제 좀 더울 때 선풍기를 틀죠. 근데 옆에 아이가 아이 더워 그러는 게라. 그러니까 아빠가 하는 말이 야 여름이니까 덥지. 말 맞잖아요. 여름이니까 덥지. 여름에는 땀도 흘리고 여름이니까 더운 기라. 좀 뜨뜻하면은 그냥 아이고 따뜻하네. 추운 겨울에 참 이 따뜻하면 좋겠네 라고 하면은 별로 안 더운 거예요. 그런 거잖아요. 예, 아이 더우니까 임마 여름이니까 덥지 그런 거예요. 선풍기가 선풍기가 내가 말을 잘못했네. 선풍기가 웃으면은 뭐가 되게? 선풍기가 웃으면은 강풍. 선풍기가 웃으면 강풍이 된대요. 강풍. 예, 벌 있잖아요. 꽃을 찾아가서 꿀을 따요. 그 꿀을 먹으면은 만병통치약 여러 가지 영양분을 따다가 모아놓으니까 벌이 꿀을 따오면은 꿀벌이 되는데 벌이 금을 먹으면은 뭐가 되게? 벌이 금을 먹으면은 우리 저 죄진 사람들이 받은 거 있지? 뭐가 되죠? 벌금. 벌이 금을 먹으면은 벌금이 된대요. 벌금. 코를 풀잖아요. 코를 쾅 풀잖아. 쾅 풀어. 코를 풀면은 뭐가 되지? 코를 풀면은 콧불소. 코를 풀면은 콧불소리야. 콧불소. 예.
말도 안 된다고? 그래도 웃으라니까 웃어요. 예, 그래요. 그리고 또 이제 끼끼빠빠가 무슨 말이에요? 준말인데 끼끼빠빠 드라마에서 하길래 내가 받아왔어요. 끼끼빠빠, 야 끼끼빠빠야. 이 뭐예요? 여기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는 거. 그러니까 눈치껏 해라 이거지. 끼끼빠빠,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 그래요. 우리는 끼끼빠빠 해야 돼. 그냥 아무데나 끼어들어가지고 분위기 망치고 이 말이 안 돼. 끼끼빠빠,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진다. 예. 중학생하고 고등학생을 합하면은 뭐가 되게? 중학생, 고등학생 앞자만 따서 두 자로 하면 뭐가 되게? 중학생, 고등학생, 중자에서 중자 따고 고자에서 고자 따니까 중고. 고물 중고, 중고 자동차. 중고가 된대, 중고. 오늘 또 웃어봤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말씀을 주셨는데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감당한 것이 없나니 라고 하셨는데 이 무슨 뜻이겠어요? 어린아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퍼즐을 맞추려니까 잘 안 돼. 그러니까 막 울어. 그러니까 부모님이 왜 그러니? 그래서 와서 봐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해주니까 신난다. 다시 막 재밌게 노는 거야. 이 어린아이들이 그런 걸 자주 볼 수 있잖아요. 그럼 어린아이만 그럴까요? 여러분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내가 일을 할 때에 내가 잘 안 되고 내가 힘들고 내가 고달픈 것이지 저 양반이 보면은 별거 아니라 저 양반이 누구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거룩한 성전인 것과 라고 있어요. 내 몸이 거룩한 성전이라 그랬어요. 자,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여러분 몸이 성전이에요.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예요. 왜? 내 몸이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내가 힘들어할 때에 내가 힘드는 거라 하나님께 나에게 이걸 줘서 당신 앞으로 더 가까이 오게 만들려고 힘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을 주시는 거라.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을 주시는 거죠. 그렇잖아요. 자꾸 멀리 떠나면 안 되니까 어린아이가 부모님의 보살핌 속에 평안하게 성장하는 가는 것처럼 우리들도 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나그네 인생길 속에 인생의 여정 속에 힘들고 고달프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만신창이가 될 때에 나는 안 돼, 이제 절망이야, 절망, 포기할 거야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을 주신다. 우리가 이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힘이 든다고 하지만 그때마다 찾아오셔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계산법입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 심부름을 시킬 때 할 수 있는 것을 시키는 것처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우리에게 그때그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 여정 속에 내가 힘들지만은 힘들 때는 어떻게 하라고? 피할 길을 내사 새로운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이 아니라면은 그 길을 접고 새로운 길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는 길은 내가 주어진 곳에서 최선을 다하되 그 길이 아니라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바른 길, 옳은 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지인은 건축 사업을 하는데 이분이 하다가 너무 힘들면은 잠자기 전에 기도할 때 있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너무 감사했습니다. 내일 오늘쯤에 잠자고 내일 아침에 안 일어나게 해주세요.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자주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건축 사업이 힘이 들면은 감당하기 힘드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 내일 아침에 안 깨어나게 해주세요. 그냥 천국 가게 해주세요. 내일 아침에 죽음으로 맞이하게 해달라는 거죠. 너무 힘들면은. 이게 뭐냐면은 건축업계는 유달리 음을 발행을 해요. 음 발행하는데 그때 당시 3천만 원씩 한 달에 발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년 전의 이야기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한 1억 정도. 그러니까 1월 달에 1억 끊어지면은 2월 달로 넘어가. 2월 달 1억 끊고 3월 달 넘어가. 3월 달 1억 끊고 계속 넘어가면서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공사비를 지출을 하는데 3개월짜리 끊어요. 주로 3개월. 그럼 3개월 지나면은 음이 돌아올 거 아니에요. 음을 못 막으면은 부도가 나요. 그래서 유달리 건설업계 부도가 잘 나.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나라 건축 그 습성상 음을 발행하도록 이렇게 문화가 돼 있어. 그러니까 공사비 받아간 사람도 음으로 받아가. 1,500만 원, 1,500만 원. 아저씨 3천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 사람이 한 1억은 감당하겠다. 그래 한 달에 1억씩만 끊어. 1억 넘으면 그 다음 달 넘어가가지고. 그러니까 3개월 지나면은 음이 돌아오지만은 계속 발행했기 때문에 매달 들어오는 거라. 한 열흘이나 남겨놓고까지 돈이 통장에 1억이 잔고가 없다. 그 하나님한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큰일 났습니다. 며칠 있으면 말일이 돌아오는데 1억이 모자랍니다. 1억을 채워주세요. 1억이 필요합니다. 음을 못 막으면 부도납니다. 부도나. 하나님, 부도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저녁에도 교회 가서 기도하고, 잠잘 때 기도하고, 아침 일어날 때 기도하고, 일하면서 기도하고, 운전하면서 기도하고 계속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말일 될 때 되면은 2, 3일 전 되면은 뭐야 어디서든 돈이 싹 들어가지고 지출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20년을 넘게 건축을 했는데 한 번도 부도나지 않고 그때마다 때를 따라서 나는 힘들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걸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까지 잘 살고 있다는 거야. 부도 한 번 없이. 언제 부도날지 모르는 거야. 그게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다. 사업하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 안 받으면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은 남의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 호주머니에 넣기가 그래 왈가왈부가 쉬운 일이 아니라 남의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 호주머니에 넣는다는 것은, 그래서 옛날 말이 있어요. 장사꾼 돈은 뭐도 안 물어가? 개도 안 물어간다.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얼마나 힘이 들면은 그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이 시간도 힘드신 분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잘 되새김질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준대요.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핍박과 환난은 주지 않으신다. 그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감당하지 않고 나 절망할래? 나 포기할래? 나 몰라 이렇게 해가지고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 해가지고 그냥 자기만 죽으면 되는데 다른 사람 받아 죽어버리는 거, 이거 정말 너무나 나쁜 짓이에요. 우리가 인내하며 나아갈 때에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요. 지나가 보면은 감당할 그 스트레스만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그래서 오늘 제목을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지어봤어요.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제목을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살아나가면서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간에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주신다는 것이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핍박은 안 주신다. 이게 누구 계산법? 천양반 계산법. 하나님께서는 너무 잘나게 주면은 그냥 나쁜 길로 가니까 기도해라, 내한테 오라, 이렇게 해서 약간의 환난을 주시는 거라. 하나도 안 주면 삶이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주신다. 자, 봅시다. 내일 월요일이잖아요. 내일은 누구도 가본 사람이 있어? 내일 가본 사람 있냐고? 없어요. 누구든지 모든 인류인간은 내일 월요일 날은 처음 가보는 거예요. 그럼 남들이 가고 그동안 가는 경험에 의해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누구도 모르는 거라. 그래서 인간은 미완성, 유행가도 있어요. 인생은 미완성, 그 다음은 몰라. 인생은 미완성이라 유행가도 있더라고. 그만큼 우리의 가는 길이 험난하고 고독하고 힘들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인생길이에요. 이게 인생길이에요. 근데 이거를 거부한다? 그러면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살을 하루에 40명씩 자살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 고난을 포기하고 그 고통을 포기하고, 고통을 왜 주셨어요? 가까이 하나님 품에 안아주려고, 기도해라고. 내한테 와, 엄마 이거 안 돼. 그럼 왜 그러니? 도와주면 해결된 것처럼 그분한테 가면은 해결된다. 어느 지인께서 좋은 글을 주셨어요. 요즘 부쩍 시간이 너무 빠르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늘 당신과 함께라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쫓지 않아도 가는 게 시간이고 밀어내지 않아도 만나는 게 세월인데 더디 간다고 혼낼 사람 없으니 천천히 오손도손 산책하듯 가는 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창가의 계절의 변화도 여유있게 바라보며 시냇물 얘기도 귀 기울이고 구름 오르는 사연도 새겨 듣고 너그럽게 오목조목 그렇게 갔으면 합니다. 예, 그래요.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시간은 가고 가만히 있어도 세월은 나한테 다가오고, 그러니 여유있게 살라는 거예요. 산책하다가 그 나무하고 이야기도 하고, 잘 있었어? 아이고 꽃 이쁘네. 네 꽃 아름답대. 아이고 향기도 좋네. 이 여유로움, 비록 내 자신은 여유롭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여유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길이에요. 네, 요즘에는 독거노인들이 500만 세대를 살아요. 그러니까 독거로 혼자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말할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산책하면서 자연 만물하고 대화 나눌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고 있다. 트로트 좋은 게 있습니다. 소개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밖에 둘도 없는 내 여인아, 보고 또 보고 또 쳐다봐도 싫지 않는 내 사랑아, 비 내리는 여름날에 내 가슴에 우산이 되고 눈 내리는 겨울날에 내 가슴에 불이 되리라. 온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바꿀 수 없는 내 여인아, 잠시라도 떨어져선 못 살 것 같은 내 사랑아, 행여 당신 애로울 땐 내가 당신 친구가 되고, 행여 당신 우울할 때 내가 당신 웃음이 되리라. 이 세상에 하나밖에 둘도 없는 내 여인아, 보고 또 보고 또 쳐다봐도 싫지 않는 내 여인아. 이렇게 사랑한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사랑받는 여인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사랑을 만들어가면서 살아가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제목을 달았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말씀에 보면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라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들을 다 보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하리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살아가면서 무엇을 사랑할 것이냐?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큰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은 예수님 사랑, 이웃 사랑, 예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며 사는 행복이 참 복된 삶이다. 최고의 축복의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이 남은 인생길 여정 속에 주님과 동행하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으세요. 할렐루야. 부활이요 생명 되신 하나님,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생활 여건 속에서 귀한 말씀으로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라 하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론 힘들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권능 주셔서 오늘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 여정 속에서도 주님 통해 주시사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날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